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야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함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선한 뉴스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사도들의 행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증인의 행적.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일컫듯이 초대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함께 물질 나누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어쩌면 전 재산을 다 드리기가 아까웠었는지 그래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드렸다는 것인데 이는 그 10의 10,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또 그리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는 드림의 동기에 헌납의 동기에 재물을 드린 동기에 거짓이 담겨 있었으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교만이 내재 있음을 성령의 눈으로 이미 알아차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습니다. 성령을 기만한 죄를 지적한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고 그 후에 들어온 삽비라도 동일한 대가로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 일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감찰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로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에클레시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를 듣는 자들이나 읽는 자들로 하여금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하나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이를 다 보면은 오늘날 이르러서 거짓으로 다 죽게 되는, 온전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 거짓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오늘날에 이르러서 죄가 아닌 상대방을 감싸고 배려하는 생각되기도 하는 그러한 유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에 해당되지 않겠느냐고 항의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이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전환점입니까? 그 성경의 역사는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는 그 족장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시린을 지도자로 세우는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다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왕정시대로 자꾸 왕을 세우라 해서 이제 왕정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주관해서 그 시대를 또 마감할 즈음에 바로 오늘날 교회 시대로 전환한,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결함과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중점을 두시고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입에 물었듯이, 이런 교만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고자 하는 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교훈 삼아서 초대교회는 이처럼 거룩함과 순수함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임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한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을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만들기 위해서 재력가들이나 연예인들이 교회의 자랑거리로 등장하고 대중의 관심을 호소하면서 장기 자랑으로 말씀을 대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에 참석에만 급급하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우는데 일정 부분 오염을 가져왔다고 분석을 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실 재림인데, 이 메시지가 주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시며,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우이독경, 소귀의 경력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으로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느새 입으로만 주여하고 있지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을, 그래서 주여의 길을 예비한 미리 보낸 세례 요한에게 그 첫 설교가, 또한 우리 주님도 40일 기도를 마치고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바로 회개가 있는 곳에 바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은 누구도 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엽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고 주님과의 동행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왜 놓고 합니까? 마음의 문은 자기 스스로만이 열릴 수 있는 것이지 남이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이로써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래서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이 당하게 될 장차의 모습을 미리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재물,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곳 나오는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흔들어 넘쳐서 내게 축복해 주나 않으나 시험해 보라. 이를 증빙한 우리 우리 돌아가신 지 간지 많이 되지도 않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록펠러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여직원만, 그 11조 담당 계산하는 여직원만 세 사람이나 두면서 온전하게 바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현적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또 무슨 재단 이런 남을 위해서 하는 재단이 많은데, 그런 와중에도 록펠러가 구입한 야지, 농지가 엄청난 농지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사 짓는데 검은 액체가 솟아납니다. 이게 바로 석유였습니다. 엄청난 철강왕임에도 또 석유까지 젊어지는 세계 제1위의 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는 마치 신명기 23장 말씀과 같이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려니와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대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 가져온 것처럼 꾸민 것이 바로 사단에게 감추어진 행위라는 것을,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요람, 그 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따먹는 사단의 유혹에 말리어서 결국 자신을 포함한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들어 재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 숱한 갈등과 범민 속에 부르심까지 입은 지난날의 저희 모습에도, 60이 넘어서야 신학을 시작했는 그 모습에도 딱 이번 한 번만 하면서 감추어졌던 부끄러운 모습이 사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선한 이웃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항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심을 매일 고백하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매일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해가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 항상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래서 시편에 150편이 있지만 총망라한 간추린 엑기스만 뽑은 게 시편 1편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딱 4가지 길인데, 동작의 중점에 두면 달 쫓아가고, 한 사람이 바쁘게 쫓아가는 길이 있고, 쫓아가다 지치면 서서 더 이상 다리가 지치면 앉는 자세, 다시 밤에도 누워서 잡니다. 그 가는 그 과정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는 자리가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앉는 자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합니까? 누워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잠자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호와 샬롬이 자기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전혀 우리가 걱정,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걱정, 근심은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저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 모두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